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교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52편, 모함과 음모에 빠졌을 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이리 삶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낭독. 시편 52편 낭독자는 정정업 청년입니다. 시편 52편.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약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사또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는도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림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려도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선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이다. 두 번째, 시편 52편 해설. 이 시편의 표제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친절하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1장, 2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놉당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도액이 마침 그곳에 있었고 아마도 다윗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도 거짓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여러 가지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쳤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 간신히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합니다. 이후 모압으로 갔다가 선지자 갓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땅 헤레스풀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던 중 도액이 사울왕에게 아히멜렉이 반역자 다윗을 도왔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일로 제사장 그룹 85명과 놉당의 주민들은 모두 학살당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살아남아 다윗에게 가 이 모든 일을 알립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몹시 괴로웠을 것이고 이러한 대학살은 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자책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배경에서 이 시편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다윗은 다 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자책하면서도 도액이 몹시 미웠을 것입니다. 특히 85명의 제사장 그룹과 마을 전체를 학살했던 도액의 거짓처는 잘라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2절의 4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액의 악행을 고발하며 멸하여 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시편은 이러한 다윗의 자책하는 심정과 도액에 대한 증오를 생각하며 읽어야 의미가 전달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인의 멸망을 지켜보다.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의인들은 악인을 향해 외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재물과 권력을 사용했던 악인은 결국 사그라지게 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도액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며 쓴 시이지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모험에 빠뜨리려는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당장은 내게 피해가 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며 악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던 우리들은 오히려 소송케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말씀 요약합니다. 비방과 음모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은 결국 쇠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자녀들을 보호하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잠언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을 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